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량과 제사,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엘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은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인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조금 잠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동안에 치료하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볼게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 그 뜻을 알고 계시죠? Righteous와 Justice.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가 뭔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지길 원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선한 것은 반드시 부각이 되고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때 분명한 질서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져 있고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그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지, 이게 공의지, 이게 정의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보통 이것을 감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벌금을 내죠. 혹은 어떤 보석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징역을 삽니다. 준범죄 같은 경우는 교도소나 제일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징역을 삼으로써 그 죄의 대값을 지불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활동이나 사회 활동과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보편적으로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과 공의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죠?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치면 보통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나이가 있다라면 보통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구조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공의와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과 사회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공의와 정의를 정의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저게 공의지, 야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막 잣대하면서 동일한 죄를 내 안에 적용하면 야 우리도 그럴 수 있지. 그 빨간불에 지나간 거 나도 몰랐다니까. 뭐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 주차하면 되지. 급한데 어떡해. 그러다가 그만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소연하죠? 재수가 없었네. 그때 내지 않았으면 됐는데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는 죄의 강도나 어떤 위치나 어떤 그것을 적용하는 범위가 현소하게 적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 안에서도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중법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작은 그 부분 한 켠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라는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가지고 있나요? 저만 나쁜 사람 됐네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이며 그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범죄했든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든 간에 세상에서도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속량, 리뎀션이라는 이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리뷰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동시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속량과 이 제사함이란 이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량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 제가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조금 기독교 안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던 단어입니다. 즉 노예를 거래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값을 주고 샀을 때 쓰던 용어가 바로 이 속량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억하세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과 함께 오늘 본문에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과 제사함을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속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제사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이 왜 곧 제사함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단단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청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늘 고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타놓고 확신하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언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면 신기하게 이 설교만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저는 이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저는 CNN 틀고 뭐 사이언스 과학 틀고 유튜브 틀어놓으면 영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직도 제가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런데 영어 말씀만 틀면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영어로 공부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보다 더 유능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못할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망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면요 반드시 들리고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사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제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사함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요역반에도 지시되어 있지만 뭐 죄를 사했다, 죄를 도말했다, blow out, 그러니까 지워버렸다, 죄를 옮겼다, 멀리 옮겼다, 죄를 어떤 가려주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깨끗이 했다는 다양한 언어로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성경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사라집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질서와 법도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책임지는 형태로, 내가 어떤 감옥에 가거나 어떤 벌금을 내거나 어떤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내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죄의 대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원하냐면 대속물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방자함이 시작하기 합니다. 왜냐면요, 보통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럼 여러분의 자세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통장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왜 이런 돈이 나갔지? 금액이 작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수천 불씩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겁나서 죄 짓겠습니까? 아마도 죄를 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지 않을까요? 그런 구조일 거예요. 내 삶에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마치 특권인 것처럼 가볍게 죄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대속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의도와 목적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징벌과 형벌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분노의 궁극적 목적은 징계와 심판과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 즉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은 후에 가장 먼저 제사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자,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조금 호칭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A, 제물은 이 소나 양은 B, 그리고 제사장은 C라고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A라는 인물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던 가축이어야 됩니다. 들에 돌아다니는 소면 안 돼요. 양은 안 돼요. 자기가 키우는 소를 끌고 옵니다. 어디까지요? 성막이 있는 회막문에 번제단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소에는 반드시 특별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소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노센트. 아무 흠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소가 오다가 돌에 발톱이 어머나 깨졌어요. 이 소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서 멀쩡한 소를, 자기가 키우는 소를 갖고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지파들은 소를 갖고 오는 것이 조금은 수월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단지파나 므낫셋이나 저 멀리 있는 지파들이 그 태양볕에 광야를 지나서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갖고 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소가 갖고 왔습니다. 멀쩡한 소를 갖고 왔어요. 이 비라는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B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제사가 일반적인 도축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소에게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 A라는 이 죄가 이 B라는 제물에게 정가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것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잡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산상조각 내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C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A가 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A가 각을 뜨고 자기가 키웠던 소의 눈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각을 뜨고 이 모든 작업을 A가 합니다. 엄청 잔인한 겁니다. 엄청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A에게 요청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재해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큰 현장에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죄를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사방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올리더 드립니다. 태워서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번제를 드리라.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너무 좋다. 야, 이 냄새 죽인다. 여러분, 소고기가 타서 나는 냄새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제 심장이 타고 제 가죽이 벗겨지고 제 각이 떠지고 제가 불살라 사여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본인이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희생 제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죄의 끈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그 굴레 안에서 계속 속박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 저 죄진 적 없는데요. 난 남들 보기엔 참 선하게 살았는데요. 죄송해요. 영적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소망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줘서 자유케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노예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괴와 깨어짐과 허무함과 아픔과 질병과 저주투성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솔직해집시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인간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인간의 거짓된 것과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국 허무함과 허탈함과 외로움과 그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사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맞춰서 그 값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매겨준 그 값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그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매겨주신 그 값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는 진리를 막는 자, 경건하지 못하는 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창조주가 계심을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썩어 물들어진 것들 향해 우상 숭배하며 남색을 쾌하고 자신의 쾌락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로마서 2장은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관가하겠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주인은요, 여러분, 멀시풀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용해 버리는 게 죄라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 죽음과 사망과 저주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 걸리면 되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결단하시면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죄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엔 피해갈 자 없어요. 그 분노에 감당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 좀 심판해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 따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말이라도 제발 그 말씀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도망갈 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말고요, 신약은 넘쳐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은 넘쳐나죠. 근데 구약에서요, 여러분, 그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바냐서입니다. 스가랴 아니고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더라도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어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이 결정되시고 심판이 진행 중에도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스바냐 선지자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스바냐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한 팩트가 있으니까 스바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스바냐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과 3절이에요. 이 말씀 살펴볼게요. 잘 봐요.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나 진멸할 거야. 이 땅의 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 떠올라요? 노아. 역시 1부 때는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2부 때는 할렐루야. 노아예요. 노아. 이 우리 교회 학교 때 다 배우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대신 안타까워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 외에 누가 살아남았나요? 노아 가족들이죠.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뿅 하고 야 너희들 저기 가 있어 뭐 이랬나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방주예요. 방주.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피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가 어디에 있었나요? 진노 중에 있었어요. 진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죄에 대해서 진멸하고 멸절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 방주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나요? 노아와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다 끌어안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멀리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 그 현장에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진노에서 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생뚱맞게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갖고 옵니다. 이 현장에 제사를 드린 자는 멀리 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나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나요? 가까이서. 심지어 자기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불타 죽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제물입니까?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재물에 떨어져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재물을 드린 자에게는 임하지 않고 재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 그림 그려지시죠? 이 개념을 고스란히 가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올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노예와 종로로 타던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그 현장, 모든 저주와 죄의 결과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주님께로 임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현장에 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분노를 피할 수 있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형벌을 직접 받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스가랴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2장 3절 다시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겸손히 구하라. 너희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의 조건이 뭐예요?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자예요. 여기서 규례는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규례, 율례, 법도, 공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순종 가운데 나아갔던 자를 뜻합니다. 겸손은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온유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쓰였던 단어죠. 모든 말씀을 지켜가며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이 자격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두루마기와 7인이 등장합니다. 이 7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선물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잠깐만 살펴볼게요. 4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을 뜻해요.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지 죄 때문에 저거 지는 거야. 무슨 특별한 죄를 짓기 때문에 저 수치를 당하는 거야. 쟤 맨 맞아도 돼. 쟤 죽어도 돼.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거 진다는 거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통치하고 뒤집어 엎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지, 보잘것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야, 쟤 졌으니까 저거 하는 거야. 야, 쟤는 동정도 필요 없어, 국류도 필요 없어, 쟤는 맞아도 싸, 죽어도 싸. 그렇게 비난거리며 모든 수치를 감당한 것이 어린 양 예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것을 저주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마라, 쟤는 저주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주받은 그것을 손대기만 해도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극도로 거부합니다. 사마리아인들 혼종이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고 욕했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지들밖에 모르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지고 가요? 가시멸관을 쓰고 갑니까? 저 죽어도 싸다. 그 모든 수욕과 어려움을 본인이 들고 가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입니다. 이사야 5절 보세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 침뱉음을 받으신 이유, 여러분 그래야지만, 다시 말하면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해결돼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맞았다고 표현해요. 주님은 맞으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그 상처와 아픔과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침뱉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대가가 지불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객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공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다. 왜 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하소연할 게 많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는데. 오늘 수도 없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가족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는데, 내가 왜 이래 해야 되는데,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데, 끊임없이 질문하며 한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여 죽어야만 했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만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진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안에 쏟아지는 그 진노와 죄의 심판의 결과가 임할 때 주님께서 나와 주님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공의와 정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공의와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죄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와 내 자리를 바꾸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아들 딸들아, 이거 내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속량이고 이게 제사함이란 말이에요. 자리를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재물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영적 원리는 여러분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쌍방향이에요. 내가 이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순간 이 소에 무엇이 내 것이 될까요? 흠이 없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자리를 바꾸는 순간 주님은 진노를 받아야 될 대선물로서 죽었지만 주님의 무엇이 내 것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종교 없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찢기신 그 살마다 내 안에 깨어졌던 관계와 슬픔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제가 왜 또 나가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무슨 감정이었을까? 나는 좀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료를 찾다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해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과 치욕과 모욕 가운데 아파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빨리 좀 지나가라 라고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난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힘드셨구나, 이 아픔에만 주목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절을 어디서 찾았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찾았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저희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을 때 저도 우리 아이를 보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그만 저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 이거 아플 틈도 없이 제가 아이를 챙기면서 괜찮아 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피가 철철철 나는 걸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가기 전에 다친 거거든요. 근데 아픈 줄 몰랐어요. 제 아이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면서 온몸이 찢겨나가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 괜찮아. 죄의식하지 마. 난 이것이 너무 기뻐. 너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이것이 내 전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쁨이 십자가의 아픔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수치와 모욕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져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독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늘 증거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